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서 저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6개월이 지나면 출석 잘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학습을 받게 하고, 학습을 받은 후에도 성실히 믿음 생활 잘하면 또 뭘 받게 합니까?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를 받게 할 때에는 교육을 하고, 학습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육한 후에 문답이 있고, 문답할 때에 그 고백하는 말을 듣고서 그가 정말 예수님 영접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학습도 주고 세례도 주죠. 그래서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온 지 1년 넘었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상태를 고려하고 또 그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문답에 응했다면 우리는 그때 뭐가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마는 성령님의 임하심은 우리가 언제 오셨고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 그 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로 비유하셨어요? 바람의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바람의 모습과도 비교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라고 표현하셨는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거듭나려면 뭐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물에 관해서는 견해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혹자는 이것을 세례 요한의 세례 혹은 기독교의 세례와 관련시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연적 출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 구절의 강조점은 어디까지나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그리고 33절 34절과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 물과 성령이 세례와 관련된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33절, 34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고요.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푸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라고 했는데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이는 누구를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 줄 알라라고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누구라는 걸 그는 알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예수께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대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불세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할 때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라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 또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불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물 세례는 이처럼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희생 제사에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몸을 씻어야만 그들이 언약의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 했다는 거예요? 몸을 물로 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에파에서는 개종자를 받아들일 때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라. 즉 회개를 촉구하고 이러한 촉구를 받아들여서 저희들 회개한 자들에게는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은 물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았음을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 이전에 무슨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또한 그러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에 보면 빌립 집사와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뭘 받았대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물이 무엇을 나타내든지 간에 본절의 의미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을 자연적 출생으로 볼 경우에는 사람은 육적 출생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영적 출생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것을 세례 요한의 세례와 관련시킬 때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증거하고자 했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중생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끝으로 이것을 기독교의 세례와 연관시키면 본문은 중생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중생은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본질상 동등한 분이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연합이 거듭남이고 중생이라고 표현이 되며 예수님과의 연합을 우리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듭난 자, 중생한 자죠. 그러면 누구와 연합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야 돼요. 같이 예수님과 연합하며 삽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 중생한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세례는 이 사실에 대한 공적인 선포이자 상징적 의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 즉 중생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되어지며 성령 세례의 공적 선포이자 상징적 의식으로서의 물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주인데 성령 세례의 공식적인 선포인 것 그리고 상징적 의식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한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굳이 하나로 말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세례 받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거듭나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 세례를 구원의 표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육적인 세례 안 받았어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육적인 세례식에는 참여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물 세례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점검하기 때문에 물 세례와 함께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특수한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실컷 강도짓 하다가 사형당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형틀에 사형당하는 거죠.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는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라고 하신 말씀이 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다 그런 경우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이 옳고, 물세례와 함께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세례가 주어진다 하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이며 선언인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받는 물세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표로서 회개의 물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씀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분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근거해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전도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심 반드시 있어야 하고, 우리 받은 구원도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믿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누구도 알았습니까? 귀신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귀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귀의 신하이기 때문에, 마귀의 부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내어 쫓길 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고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는 것으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된 모습,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에게 보이게 한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가 정말 나의 구주로 내가 마음에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근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8절에 말씀을 해요. 성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말이고 이에 대한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둘 다 바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말과 푸뉴마라는 말이 바람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대부분 뭘 가리키고 있어요?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바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푸뉴마라는 단어는 370회 정도 대부분 영 또는 성령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것은 구약 성경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오늘 본문 외에 딱 한 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약에서는 몇 번 쓰인 거예요. 바람이라는 그 말 자체로 쓰인 것은 2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로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푸뉴마가 본문에서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적절하게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어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 태풍이 지나갔는데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이 파손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 실제성을 알 수가 있죠.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 태풍이 불면 해일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구나. 어떠한 물건들도 날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존재 또한 거듭난 사람의 구체적 행실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서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성령님은 계시는 분이구나,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펜톤이라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원과 운명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평범한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다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결과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은 이전에 제약된 습성들을 자연히 버리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또 속사람이 변화된 자로서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신앙 또한 많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현대 과학을 총동원해도 바람이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기운을 헤아릴 수 없으며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곧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에 의하여 광야에서 들려진 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그래야만 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물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에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즉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하나이기에 성령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새생명배비 초청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